감사합니다. 복된 추수감사절기를 맞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실수해가지고 이 성탄의 큰 기쁨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열매 있는 계절에 소망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끝까지 감사하라. 끝까지 감사하라. 아멘. 영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컨클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집이 참 부유로웠나 봅니다. 하루는 그 집에 한 하녀가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만일 나에게 5파운드가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러면 만족할 텐데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접시를 닦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해봐야 10,000원 남짓한 돈밖에 안 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만족이 없겠다는 거예요. 더 소원하는 게 없겠다는 겁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이게 컨클턴 경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내 소원이 5파운드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예, 그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그 5파운드를 줄 터이니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해라 하고 5파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나 기뻐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잠시 후에 그 앞을 산책하면서 지나가게 됐는데 아까 그 하녀가 하는 말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어이구 이 바보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10파운드를 달라고 그럴 걸.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아까워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짧은 글인데 우리 인생을 보는 듯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손에 쥐고 나면 소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거 손에 들어오고 나니까요, 왜 내 마음은 또 다른 것에 소망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기대치가 또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를 맞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가 있다면 순간의 감사,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고 평생에 끝까지 하는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 중에 미쳤다는 말이 있어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저 사람 미쳤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미쳤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게 이게 미친 건데요. 그렇다고 우리 미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니다. 끝까지 감사합시다. 시작. 끝까지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작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머리에는 이해가 돼요. 마음속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턱을 나가면 다시 우리는 불평하며 살고 또 원망하며 살고 내년 추수감사절기가 될 때까지 또 감사를 잊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가 이런 감사를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진정성 있는 그 감사는 우리의 매 순간 삶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감사가 입술과 삶 속에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눈여겨서 잘 보시면 네 가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곧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해 보니까요,
이거는 내가 뭐가 있어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되어진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뿌리를 박히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워지고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워졌고가 아니고 세워지고, 누군가 나를 세워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믿음을 지켜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면 결국 이게 뭘 만든다?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똑똑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감사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입으로 사랑해요 할 수 있지만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먹이면서 하는 진정한 그 사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안 그럴까요? 통상적인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고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두 손을 콕 잡고 하는 감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근본적인 감사를 오늘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돈 베이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문장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요거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했더니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하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나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 이게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미움의 언어, 분노의 언어인지 아니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많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느 정도 감사의 삶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이걸 회복하게 된다면 옛날을 추억하지 않아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것의 진정성 있는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게 뭘까? 성경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중요해요. 구약에 감사하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감사가 날마다 샘솟는 물처럼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성 어거스틴 성경학자고 또한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귀한 인물이죠.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서 회심을 하고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음을 받고 한 문장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거기 하나를 더 한다면 감사를 넣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난 것이 감사요,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인생을 살면 살수록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전도하여 예수님 믿게 하신 분을 생각하면 그때는 뭐 이게 대수라고 마치 그 사람 위하는 것처럼 예수 믿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니 나를 예수 만나게 해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할까? 오늘 주님 만난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김 선생님, 교회 나오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컬컬 웃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차차 나가겠지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걱정 없어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걱정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제 몫을 다하고 있잖아요. 제 집사람이 이 다음에 마누라가 천국 갈 때 저 그 바지 딱 잡고 가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신할 수 없는 것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나를 대신하여 누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 대신 살아줘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준 내 삶을 잘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대속해 준 것 외에 우리를 누가 여러분 목숨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은 1대1입니다. 주님과 만남도 1대1이에요. 가정 대표로 여러분 믿었다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글자 한 군데도 없습니다.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 믿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대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고 영접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 된다는 걸 잊지 마셔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성경 구절 암송할 때 제일 쉬운 구절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다른 구절은 좀 길어서 외우기 어려워도 이건 누구나 외워요. 자, 저를 따라 외워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끝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 한 구절 오늘 외우신 거예요. 평생토록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하는 삶 속에서 참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말씀 중에 특징이 있어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항상이란 단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세 번째는 범사에. 다 무슨 뜻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꽉 뭉쳤더니 무슨 단어가 되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그는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 감옥에 있으면요, 나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주고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이야기하니까 기뻐해라. 야,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속에서 어찌 이게 가능할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전혀 할 수 없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래요. 거기서 말씀한 것도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이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찾았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거기도 기쁨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너희를 향해서 내가 담대한 것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이 있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넘친대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니 세상에서 오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그게 결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야 이거 맨날 신나게 살라는 건가? 맨날 기도만 하고 살라는 건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으로 멈춰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왜 썼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5장의 1절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심각해요. 자, 1절과 2절을 두 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5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이 여러분의 짐을 혹시라도 오는데요, 저 몇 시쯤에 집에 방문할 예정이니까 물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놓으시고 물건도 밖에 꺼내놓으세요. 그런 도둑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럼 당장 경장 불러가지고 잡아가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어떻게 와요? 모르게 와요. 방심하고 아무도 모를 때 하듯이 주님의 오심이 아무도 알지 못할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마지막 때가 되고 환난의 때가 되고 역경이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뭐요? 감사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갈수록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 있는 자를 보기 어려워지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하이패밀리 대표로 섬기시는 손기련 목사님의 글을 좀 읽었어요. 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뭔가 기대치가 있고 사람들이 모일 만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캐톨릭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고 좋은 산들마다 꼭 그곳에 꼭 다 절이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산을 방문했다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절이 있는 곳 옆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 청량산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옆에도 절이 2개나 있더라고. 이거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그 싱그러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는데 그게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또 그곳에 땅을 밟으면 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마당이 돼 있고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 돌짝밭 밟고 있다가 흙을 밟으면서 사람이 땅과 가까워질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매력이 서서히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어떤 종교에 심취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또 그 안에서는 또 차를 나누잖아요. 녹차를 나누면서 그 향을 음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의 오감을 자극할 때 사람이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포인트를 찾았어요. 보는 게 아름답고 듣는 소리, 그리고 코로 맡는 향기, 입에 들어가는 맛, 모든 것이 종합되면서 사람들이 끌리죠. 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나 봤더니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시작할 때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서부터 이 절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체험, 우리나라 문화체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자꾸 퍼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도 보았어요. 국민 정신 전체까지도 이렇게 불교의 영향들을 받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캐톨릭은 어떻게 했을까요? 캐톨릭은 벌써 외적에서부터 보는 것으로 사람에게 어떤 종교심을 일으킵니다. 스테인 글라스에 그 장식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왠지 모를 숙연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 안에서 또 성순이, 그리고 또 분향단이라고 해서 이 향을, 연기를 피울 수가 있어요. 금방 이거 향이 납니다. 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번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보통 또 이 캐톨릭을 통해서 이 차문화, 절에서는 이 차문화가 있다면 캐톨릭에서는 이 커피 문화가 있는데, 이 카푸치노라고 하는 커피 이름이 하나 있어요. 거품이 이렇게 막 올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수도원 중에 카푸친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 수도사들이 그걸 마시면서 교제할 때 했던 그게 이제 보편화된 일종의 음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앙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보는 것에 느끼게 하고 듣는 것에 느끼게 하고 냄새나 미각을 통해서 했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설교에 대가 있던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오감을 자극해야 된다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5가지 감각이 말씀을 통하여 남겨야 된다. 눈에 보는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된 것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 세례문답을 했어요. 세례문답을 통해서 거기서 나눈 것 중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소희 성도님 어디 앉았어요? 어제 우리 시험 봤잖아요.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야 되는데 3가지 뭐예요? 첫째, 말씀. 2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례. 3번째, 기자로 시작하는 거. 맞아, 그거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어요. 어제 시험 다 치러가지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3가지 교회 방편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첫째를 뭘 줬어요? 말씀으로. 2번째 뭐라고? 성례로. 이따가 우리 성찬 예식을 하고 또 세례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또 하나, 기도.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도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을 주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오감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성도들 얼굴을 서로 보면 기뻐요, 기뻐요? 옆에 계신 분 보면 막 기분이 나고 힘이 나고 막 그런 살만 나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는데 막 갑자기 싸움하려고 그러고 막 미워지고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잖아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봅니다. 할렐루야, 시작. 아멘. 이 인사를 받았는데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벌써 마음에 기분이 다르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는 분이 내 옆에 있구나 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그 즐거운 표정,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하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분에겐 자장가처럼 들려서 졸음이 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서 소생케 하는 역사를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처마 끝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소생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감사와 감격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귀해요. 예배 마치고 쉼터에 내려가면 우리 여러분의 후각을 자극하는 신선한 커피의 향이 들릴 겁니다. 어제는 우리 최문희 권사님이 커피를 원두를 아주 좋은 걸 또 갖다 주셨어요. 오늘 마시는 커피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한 잔에 8,000원짜리요. 그러니까 이따가 마실 때 2잔, 3잔 맞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커피도요 원산지가 어디냐,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5가지 맛이 납니다. 신맛, 단맛, 쓴맛, 부드러운 맛, 고소한 맛. 어제 제가 커피 연구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감각이 우리의 혀와 후각을 자극한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주방에서 같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세상에 저는 제일 맛있는 밥이 교회에서 주시는 그 밥인 걸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거 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안 드시고 가면 이 밥은 평생 못 드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나눠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복 중의 복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한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이란 단어를 헬라 원문에 보니까 판토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손에 쥐어지면 그게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인신매매 당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 돼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억울할 판국인데 그 안방마님이 속여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죽지는 않는 게 다행인데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창세기 39장 38장 또 계속 그 뒤를 보면 요셉이 놀라운 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더라고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로 인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시간이 거의 15년 가까이 됩니다. 매 그 젊은 청년의 가장 꿈 많은 시절을 도망치며 살아야 됐던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일이 없을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멋진 시를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거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나의 힘이 된대요.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가 나의 반석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신약에서 제가 사도 바울을 봤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쯤 되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죄 져서 갇힌 게 아닌데 함께했던 동행했던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통곡하며 울었더라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다? 말씀과 기도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뭐가 있다고요? 세례와 성찬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가 나중에는 그게 당연해지고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부족해지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게 계속 오니까 당연해지더라고요. 당연함이 익숙함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전에는 그렇게 주시더니 왜 이제는 안 주십니까? 하고 투정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없던 게 정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게 정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내가 원망하고 낙심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여전히 괴롭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때 감사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기억하세요. 11월 초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마중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펌프 밑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려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목이 마르다고 무조건 펌프질 한다고 올라올 줄 아는데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마중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중물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메말라 있던 나의 심령 속에 처음에는 그 마중물이 없을 때는 내 욕심을 가지고 펌프질을 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의 샘물이 솟구쳐서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를 끊임없이라고 해석해 놨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거기 pray continually라는 단어를 써요. 이 continually라는 단어의 뜻은요,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오해해요. 아니 그러면요 24시간 어떻게 매번 기도만 하고 사냐고. 길을 가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눈 감고 앉아갖고 두 손 모으면 큰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기도의 의미가 통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와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기도는 그래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한 이 기도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이게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다. 그거 구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언제든지 우리를 기억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낸
요셉은 감사를 잃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욥의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그 42장 전체에서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를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저명한 작가예요. 이 말이 참 저는 인상적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아멘. 참 귀한 표현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마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포장만 예쁘게 싹 해놓고 안 준 거랑 똑같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진정성이 살아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꼭 전합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는 기준점이 감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단어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유라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감사의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대는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또 기다리게 하신 것도 감사. 이 왜 감사가 되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멈추기도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는 게 감사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고 운동을 하고 뭐 턱걸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근육이 화가 나요. 막 부풀어 올라요. 막 근육이 커져요. 단단해져요. 운동해 본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체력이 강해지죠. 감사도 똑같아요. 믿음의 고백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악한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감사가 여러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 시기, 질투, 이간질, 분노 이게 막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올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뭐가 그 자리에 있어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고개 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삶 속에 와 타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눈으로 이게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꽃 한 송이라도 전하고 내 마음이라도 표하고 이렇게 해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표현하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줄 아는 신앙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자 그들은 즉시 자기 집으로 달려가지요.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옵니다.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죠. 병을 낳은 자는 열인데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인생이 병만 났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한 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상관없이 살면서 부자가 되면 그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천국과 상관없이 살면서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 그건 불행한 거지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 한 마리가 같이 삽니다. 벌써 11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생각합니다. 어제 이 감사를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데려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신방을 가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면 한 번도 반겨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 앞으로 달려와서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고 펄쩍펄쩍 뛰고 요새는 문도 열어줘요.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 문을 앞발톱으로 하도 긁어대서 얘가 데려올 땐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해요. 이만한 놈이 거기서 애기처럼 펄쩍펄쩍 떠요. 11살이면 노견입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펄쩍펄쩍 뜁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이 미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많을까? 작은 동물 하나도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늘 주인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꼬리가 없어서 그런가? 왜 감사하지를 못할까? 왜 감사하지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해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끝부분만 읽으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엉뚱한 데서 힘 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 힘을 길러내고 이 힘을 회복하고 이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목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게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